1995년에 빈곤에 대한 책을 쓰기 위해서 취재 중이던 미국의 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뉴욕의 어떤 교도소에서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8년째 복역 중인 여죄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왜 가난하다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왜 가난하다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묻는 작가의 질문에 20대 후반의 이 여죄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신적 삶이 없기 때문이죠. 여죄수의 말이 종교를 뜻하겠거니 생각한 작가가 힘들어하게 다시 묻습니다. 정신적 삶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의외의 대답이 들어왔습니다. 극장과 연주회, 그리고 박물관, 강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인문학을 말하는 거군요. 깜짝 놀라는 작가를 여죄수는 한심한다듯 바라보며 대꾸했습니다. 그래요, 인문학. 이 만남은 작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빈곤은 당연히 돈과 연결되어 있으리라 생각했던 자신의 생각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가 얼 쇼리스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이 여죄수의 눈빛은 그가 1995년에 당장 빈민들에게 인문학을 가르치는 클레멘트 코스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뉴욕에서 첫 코스를 시작할 때만 해도 그의 시도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후원을 요청할 때마다 빈민들에게는 먹을 것이나 제공하는 것이지 인문학 교육이라니 말도 안 된다. 그런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문학, 철학, 역사 등을 가르칠 교수들의 강의료를 마련한 쇼리스는 약물 중독자 재활센터 등을 돌면서 약물 중독자, 매춘부, 노숙자 등 31명의 학생들을 모았습니다. 쇼리스가 말합니다. 겨우 글만 읽을 줄 알던 학생들이 함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비극 안티고네를 읽을 때 학생들은 가족의 전통과 법도가 국가의 법과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보다 더 잘 이해했습니다. 나를 포함한 교수들이 더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첫 1년 동안의 코스가 끝났을 때 31명 중에 17명이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14명은 뉴욕 바드 대학의 심사를 거쳐서 학점까지 취득하게 됐습니다. 이들 중에 2명은 나중에 치과 의사가 됐고 전과자인 한 여성은 약물 중독자 재활센터의 상담실장이 됐습니다. 쇼리스는 노숙자 쉼터에서 신문 범죄 기사나 즐겨 읽던 여성들에게 해밍웨이의 소설 살인청부업자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읽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문학 작품이 주는 감동의 맛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문학에서 풍요로움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의 교육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삶에 대해서 성찰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빈민은 열악한 환경과 불행이라는 포위망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포위망에 갇히면 할 수 있는 것은 생존을 위한 즉각적인 반응밖에 없습니다. 혹시 즉각적 반응 대신에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다면 삶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인문학을 통해 반성적 사고를 시작하고 그 결과 다른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입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한 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이 시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위대한 정치가였습니다.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위대한 부자였습니다. 위대한 시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 중에 뛰어난 자였고 탁월한 자였습니다. 다윗의 이미지는 강함과 담대함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대단히 크게 사용하신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도, 이 세상에 보이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삶은 하나님일 뿐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와 정체성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마음에 꼭 맞는 자라고 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런 면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겼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는 막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는 이제 막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에 대해 하나님 앞에 막 젖된 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두 번이나 자신을 어미 품에서 젖된 아이와 같다고 강조합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연약하게 자신을 젖된 아이에게 비유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다윗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용감하고 담대하고 두려움을 모르는 용사입니다. 이런 다윗의 이미지와 전혀 어울리지 않게 자신을 젖된 아이처럼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31편의 이 제목 표제를 보면은 이 시는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며 자신의 심정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어미 품에서 젖된 아이와 같은 모습을 고백한 것은 지금 다윗의 마음이 복잡하고 두려움이 가득하기에 젖된 아이와 같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려는 그러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마치 어미의 품처럼 여기며 하나님께 안겨서 자신 안에 요동치는 모든 문제들을 다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평온한 같이 다윗도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며 성전에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평온을 찾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자는 이러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은 이러한 복을 받는 자입니다. 평온을 얻는 자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요동시키고 그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첫 번째는 교만함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과시하려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자기를 앞세우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나 교만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교만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시절 70년대 이제 초반인데 그때는 복싱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고등학교 전교생이 이제 강당에 모여서 복싱 시합을 보는 것이 있었어요. 그때 시합이 뭐냐면은 그 복싱에 있어서 전설적인 인물 무하마드 알리하고 조 프레이저하고 시합하는 거였어요. 기억이 생생해요. 무하마드 알리가 그 큰 시합을 앞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고. 그리고 자신은 위대하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때 이제 언론은 그것을 세기의 대전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복싱 시합을 하기 전에 선수들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에서 무하마드 알리는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막 허풍을 떨고 허세를 떨었어요. 그것은 교만함이기도 한데 나중에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합을 앞두고 심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허세를 떨은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의 바탕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교만과 그 바탕에 있는 두려움,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평온함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교만을 다스릴 수 있고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오만한 눈입니다. 오만이 무엇입니까? 오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상대를 자신보다 열등한 자로 여기고 짓밟으려는 의도로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만입니다. 교만이 커지면 일반적으로 오만이 됩니다. 둘은 사촌지간이기도 합니다. 교만과 오만은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고 자신의 관점, 자신의 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는 왕도 주인도 무시하고 업신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 오만에는 그 바탕에 두려움과 열등감이 깔려 있습니다. 오만과 교만은 두려움과 열등감에서 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남에게 무시당할까 하는 두려움, 남에게 거절당할까 하는 두려움,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 그 불안감에서 나오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어 기제가 바로 교만함과 오만함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오만한 자가 있으면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아, 저 사람은 항상 불안하구나. 아, 저 사람은 항상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구나. 우리 자신도 자기도 모르게 오만한 자세가 나오려 한다면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열등감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이러한 자세가 나오는구나. 우리도 스스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감당할 수 없는 큰일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해보려는 어리석음입니다. 이것은 모험이 아니고 무모함입니다. 다윗은 용감하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저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이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다윗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저질러서 멸망을 자초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그럴 뻔한 경험도 있습니다. 바로 밧세바 우리아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런 자신을 잘 알기에 이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품에 하나님의 그 속해 있지 않으면은 자신을 다스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것 때문에 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품에서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온을 찾고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 안에 교만과 오만과 무모함이 올라왔을 때, 내가 이러다가 망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평온함을 얻고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시편 131편의 고백입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우리에게 웅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 없는 평안한 인생을 살기 원하느냐? 두려움 없는 평온한 인생을 살기 원하느냐? 하나님 앞에 젖된 갓난 아이와 같이 살아라. 어미 품에 안겨 모든 것을 어미에게 맡기고 평온함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가 되도록 살아라. 하나님은 넉넉하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의 인생은 두려움 없는 평온한 인생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웅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혹시 돈이 없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제일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일 것입니다. 불안, 걱정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 불안, 걱정. 거기서 나오는 모습이 뭘까요? 교만함입니다. 오만함입니다. 무모함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우리 가운데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힘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내 속사람이 참된 평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결코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참된 평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참되신 신으로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에 대해 젖된 어리와 같은 그러한 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한없이 연약한 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을 그 갓난아이를 품으시고 돌보시는 어머니처럼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열등감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 길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6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배워야 할 것이 반드시 있는데 그것을 배우지 않고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믿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을 위해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올바로 아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교만한 마음이 당연한 것처럼 또 오만한 눈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두려움과 열등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온유한 자가 약해 보이지만 겸손함과 온유한 자는 그런 것을 극복한 자예요. 그래서 겸손과 온유한 자에게 평온함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착각은 나를 망하게 할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신의 신분이나 자신의 부유함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의가 자신을 교만으로 이끈다면 그것은 큰 어리석음입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잠언 18장 12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이 솔직, 정직의 반대는 포장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포장을 다 벗겨내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찬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부부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막상 어찌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도 포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문제를 덮어두고 혹시 껍데기로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젖된 아이처럼 정작 어찌해야 되는지 모르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야 돼. 내가 한다고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로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지,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인도해야 올바른 길로 인도할지, 어떻게 가르칠 것들을 가르칠 수 있을지 우리에게는 혼란이 있고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짐짓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항상 그렇게 여겨요. 그리고 그렇게 포장을 하고 또 포장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그렇습니다. 막상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찌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나의 사업에 대해서도, 나의 직장일에 대해서도 어찌해야 올바로 잘하는 것인지 모르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갓난아이처럼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속사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속사람은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정작 태어나고 잘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그런 자신을 벗겨내야 됩니다. 최소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만은 그것을 벗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과 열등감을 포장하고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은 바로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눈이 됩니다. 그대로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눈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은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갓난아이처럼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와 같이 해주십시오. 말씀을 배운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은 우리에게 웅변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웅변해 주지만 그 한 가지는 뭐냐면은 배우라예요. 배우라.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요? 영생을 얻는 법을 배우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멸망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법을 배우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이 참된 길인지를, 우리 인생에 어떤 길이 참된 길인지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인생의 진리인지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 지식이 어떤 지식일까요? 이런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참된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올바른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배우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사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부유하고 평화로운 인생을 살려면, 풍요로운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형통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사는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인간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경이 넓은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평온한 인생을 살기 원하느냐? 배우라예요. 그 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젖된 갓나라이와 같은 자세로 살아라. 다윗이 우리에게 애타게 말해주고 있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젖된 갓난아이를 생각할까요? 막 젖된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막 걷기 시작하는 상태 아닌가요? 홀로 서기 시작하는 그 아이를 생각해 볼까요? 그 아이는 어떻게 홀로 섭니까? 혹시 넘어지더라도 자기를 붙잡아줄 엄마를 믿으면서 홀로 서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산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뒤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갓난아이가 그 자기 뒤에 있는 엄마를 믿으며 사는 것처럼, 혹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그 어미를 믿으며 일어서는 것처럼, 그렇게 갓난아이처럼 살 때, 그러면은 너의 인생은 평온한 인생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며 살 때 우리 인생은 평온케 될 줄로 믿습니다.